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은지라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듣고 싶어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요, 또 이 마음으로 겹쳐져 가려져 있는 듯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멀끔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요통을 동반한 코로나가 온 거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이 코로나가 확진이 뜨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되는 분이 없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회복은 굉장히 빨라서 화요일부터는 거의 멀끔해졌습니다. 허리는 주사 맞았고 또 그러니까 더 금방 잘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괜히 기도해 한다고 이렇게 성도님들 모이고 하면은 저 때문에 불편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다음으로 좀 미루고, 또 준비한 말씀은 오후 예배 시간들이 있으니까 요 4분기 때 또 그렇게 나누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근데 그런 아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찾게 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저울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 막 찾게 됩니다. 어렵고 우리에게 좀 뭔가 괴로운 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저울이 본성 안에 탑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잘 될 때, 잘 풀릴 때 교만하기 쉽죠.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가 좀 그런 성경이에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찬란한 성경이에요. 감옥에 그 깊이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역작이 나왔죠. 존 버년의 철로 역장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놀라운 작품이 나온 것처럼 저도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병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존 버년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 더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더 찬란한 영광빛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영광빛을 맛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어두운 이 세상,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나침반과 같은 주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빛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주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에서 10절을 나누는데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세상, 이상, 일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상의 은혜, 일상의 구해입니다. 구해를 통한 노래죠. 노래 사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세상을 살 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경에서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 전도서, 욥기서 다양한 지혜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근면 성실하고 또 가야 할 곳을 가고 있어야 될 자리들을 구별하고 이런 삶의 자세들, 그런 것을요 아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배우고 자랐던 사도 바울이라 그런지 바울의 삶 자체가 이 지혜서의 실천편이었습니다. 그는 개미에게 배우듯 그 성실함으로 그 사역을 충실하게 해나갔죠. 시간을 아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편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사랑으로 또 욕심 부리지 않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도와주고 또 자기가 그러한 텐트를 짓는 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사역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잠언의 지혜서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그 전략도 굉장히 지혜로웠죠. 바울이 곳곳에 방문했던 도시들은 그냥 길을 가다가 여기쯤, 오늘은 여기쯤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복음 전하시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 도시는 그 근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이 도시는 여기로 가야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에베소서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어딘가에 편지를 써야겠는데 또 누군가의 편지를 써야겠는데 굉장히 이건 바울에게 철두철미한 계산이 있었어요. 이 에게해의 가장 인접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여기에 이 도시가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에베소에 편지를 쓴다는 건 에베소 성도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내륙에 있는 갈라디아 전체 지방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편지들이 읽혀져야겠다. 계시록에서도 에베소가 나오죠. 그런 바울의 전략이 아주 들어있던 지혜의 그 실천편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이야기가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높이지 않아요. 학자들은요, 이 에베소서를요 굉장하게 높이 평가해요. 어떤 학자는요, 이 보물상자라고 그래요. 그만큼 귀한 게 많이 들어있고, 어떤 학자는 에베소서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걸 통해 자기가 복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지만요 갑자기 막 이렇게 쓰는 그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 깊은 고난 중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앞에는 이거, 뒤에는 이거, 중간엔 이거, 중간엔 이거, 여기는 이거, 이건 이거, 가운데는 이거, 핵심은 이거, 이렇게 쫙 구조를 짜서 요 짝을 지어서 가고요. 하나하나가 아주 시처럼 노래처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모르는데 두 번 읽으면 또 다르고 세 번 읽고 다르고 네 번 반복해서 읽을수록 굉장히 뭔가 심오함이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사랑, 저렇게 나타난 사랑. 우리는요 어떤 존재였죠. 이렇게 심았고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언제부터 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각각 이렇게 막 줄기로 막 퍼져나가요. 근데 그게 하나의 노래로 샥 이어지는, 굉장히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분량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이 전체가 그 지혜서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죠. 그리고 우린 지혜롭게 살고자 하죠. 그런데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서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마주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혜롭게 살면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욥도 그러하였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지혜롭게 열심히 사는 이 세상이 지혜로 추구하며 사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풍조가 있어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영이 있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뻔했다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는 이 확정적인 과거의 표현을 이야기할까요? 이 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사실 죽은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아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뇌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어떤 사람이 좀 건강하게 이렇게 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져서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물의 본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은 그냥 동물이나 다름없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정말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미끄러졌죠. 타락했죠. 쭉 미끄러져서 어떻게 되었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어요.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지식들, 그 흠모할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동물처럼 그냥 본성에 휩싸여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이나 저 위에서 떨어진 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죄에 노출되고 물들어버린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죄로 물들어 죽은 우리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했지만 그 지혜롭게 사역한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혼자 잘난 척하더니 감옥에 갇혔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혜를 추구했는데도 가장 망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모습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혜서의 이야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의 인생 그거 아닙니까? 지혜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지만 헛되다. 그 인생도 타락하고 변질되면서 헛되고, 그러면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욥기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줬지만 그걸로 막 지혜롭게 제사드리고 막 열심히 했지만 인생에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욥기의 결론은 뭐죠? 인생이 이러할 수도 저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너의 그 조그만 인생이 저 거대한 동물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그 하나님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 동물들조차 너에겐 버거운데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남들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고 좋은 자리 얻어낼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그런다고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되다가도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 근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신 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지혜서의 실천편 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가 이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이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혜로 잘 탑을 쌓고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 지혜로 탑을 쫙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상이거든요.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이상과 같은 현실을 만들고 싶어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누릴 만한 거, 사치할 수 있는 거 막 최대한 다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상향과 같은 내 주변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상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그 이상은 오히려 이상해지죠. 오히려 그 더러운 면이 그 뒤에 있음을 우리는 더 확고하게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상은요, 그 극치에 가면 갈수록 더 추하고 더 더러운 걸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향에 계신 그분, 그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상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그게 우리에게 이상향과 접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이상향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가시고 역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이방의 민족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선택해서 찾아가서 그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새로운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민족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은혜의 이야기를 해요. 이 은혜는요, 어떠한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학적 법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소경이 눈 뜹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 물리학적인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이 이상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를요, 성경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계시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경험케 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은혜의 이야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알리신 것, 계시한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은혜로 이루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 1달락에서 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 눈을 열어주시는 건 계시인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은혜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다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세계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알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오셨던 일이에요. 성경에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이야기를 배경으로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이해할수록 훨씬 은혜로워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 이상이 연결되도록 하는 한 지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이 그 죄악으로 물들었지, 그렇지만 너희가 이 물든 세상에서 저 이상향의 세계에 있는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 연결되김을 알려주고자 너희는 여기를 좀 만들어라, 이거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부쉈다가 다시 메었다가 부쉈다가 맸다가 이동하고 항상 그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은 어떠하였죠? 성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안에 물두멍 놓고 막 손 씻고 막 불 이렇게 하죠. 근데 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더 중심부에는 지성소,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들이 쫙 있고 그 가운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우리는 보통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 계명판, 뭐 이런 것들, 만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언약궤가 사실 중요한 거죠. 언약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거든요. 모양이 나와요. 금으로 궤를 짜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두 가지의 존재를 뒀습니다. 뭐죠? 그룹들, 천사들을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날개로 얼굴을 이렇게 가린 채로 딱 마주보게 봐요. 이사야서에 가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얼굴을 가리죠. 그것처럼 그룹들이 딱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원래 고대 근동의 신전에는요, 신상이 있어야 돼요. 핵심은 신상이에요. 신상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만드는지, 그걸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해요. 정말 뭐 삼보일배 하듯이, 뭐 하나 깎고 목욕제게 하듯이 정말 그렇게 성심을 다해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도구는요, 일부러 다 불살르고 없애버려요. 이거는 사람의 도구로 만든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선포하면은 뭐 이렇게 신이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신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언약궤에는요, 신상이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물건에 하나님은 깃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임을 언약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없어요. 근데 그룹들은, 천사들은 경배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은 이 세상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저 보이지 않는 그 이상향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접점, 수학에서 말하는 그 벤 다이어그램이랄까요? 교집합인 거예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지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접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무너지게 됐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은혜의 개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인도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입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절대 알 수도 없었고 그 이상을 절대 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좀 더 많이 번다고, 좀 더 오래 산다고, 조금 더 웃을 일이 많다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 앞에서, 아니 죽음 이후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게 살아봤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장 중요한 걸 놓쳤음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어쩌면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고 접점을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막에 가서 간신히 만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누리게 되었던 것, 그것이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기쁨이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로 그걸로 아둥바둥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지혜가 좀 적을지라도 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영혼의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기 전에 목사님 에어컨을 한 2개만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추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성도는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구원의 은혜를 좀 기억하며 그것을 늘 노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는 뭐 그게 좀 차이 아닙니까? 예배할 줄 아는 삶, 기도할 줄 아는 삶, 찬양할 줄 아는 삶, 그게 성도의 좀 차이인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가 노래예요. 노래. 사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빠르게 짚어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2절 3절은요, 그런 너희가 누군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4절,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 5절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죄로 죽은, 그런 세상의 풍조 따르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7절은요, 이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앉히시고 살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까 나타냄이라는 거를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계시라고 했어요. 내가 그 계시로, 그 은혜로 알게 되고 눈뜨게 되온 것을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살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나타내게, 또 계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풍조 따르는 그러한 세상의 홍수에 휩쓸리는 존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죄가 막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살게 하셨어요. 방주는요, 이 세상에 있는 배였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배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개입이요,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도움받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가 있었듯이, 그리고 성막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그런 성막, 성전, 방주는 무엇입니까? 교회 이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개개인이잖아요. 개개인. 우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백성이라는 거죠. 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그분이 거하실 처소,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내려와서 뭔가 좀 이 세상의 은혜를 펼쳐야겠다, 계시를 좀 알려야겠다, 어디에 거해야 될까? 여기에 내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게 우리 개개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지만 좀 다르게 살아요. 똑같은 초, 중, 고, 대 동창이 나와서 같은 직업을 가져도요, 누구는 이 일, 누구는 저 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직업을 하고 똑같은 보직을 받아서 일해도 누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구는 하루 밥 벌어먹기 위해 살기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존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동물은요, 이런 꽃을 보면, 식물을 보면 먹는 건가 먹지 못하는 건가 이 생각만 해요. 사람은 어떠죠? 아름답다, 예쁘다, 야 저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냄새가 좋다. 신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똑같은 것을 봐도 존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일어나고 다른 삶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그분을 자꾸 내 마음에 모셔요. 그 은혜가 연결되고 그 계시가 펼쳐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길 하려고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문자로 한번 슉 하면 온 성도들에게 공지가 되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기도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한번 탁 컴퓨터로 딱 보내면 온 성도님들이 동시에 알게 되었죠. 좋은 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무분별한 정보들이 너무 오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단체 카톡방들이 막 있거든요. 뭐 이 모임 저 모임이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정치 이야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뭐 사건 이야기, 무슨 경제 이야기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겠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 친지들과 모이면 또 하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